오늘 본문은 타락한 인간들의 사악함을 증언하는 본문입니다. 바울은 12절에서 마음과 생각에 있어서 하나님과 선을 추구하지 않는 인간의 죄악이 어떠한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13절부터는 이러한 부패한 마음에서 비롯된 신뢰들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과 14절에서는 언어 생활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고 그들의 말에서 타락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15절부터 17절까지는 그들의 행동이 부패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결론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하는 모든 이유는 그 뿌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들고 있는 것은 그들의 말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의 말의 타락은 세 가지 면에서 그렇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속임, 저주, 악독 이러한 것들입니다. 바울은 시편 50편 9절을 인용하면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라는 말로써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땅에 우리처럼 파묻는 것이 아니라 그 시체를 동굴을 파서 시체를 그 안에 두고 돌문을 닫아놓기도 하고 아니면 땅 위에 석관을 돌로 된 관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시체를 넣고 그 위를 돌관으로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회를 칠해서 사람들의 접근을 막습니다. 그런데 간혹 오래되고 관리가 되지 않는 것들, 이러한 무덤들은 그 위에는 돌관이 굴러내려서 무덤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린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돌관이 열려서 관 속이 다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열린이라는 이 단어가 에돌리 우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돌리오 미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속이고 있다. 계속 속이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한번 속이는 것이 아니라 속이는 것이 일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는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동을 하면 타인을 속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는 이 표현은 시편 140편 3절을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다라는 것은 그 말이 타인의 감정과 인격을 죽이는데 치명적이라는 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사라는 이 단어는 아스피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사막에 살고 있는 코브라와 같은 이런 그 사나운 독을 가진 그러한 독사를 의미합니다. 그 복수 소유격인데 그러한 독사들의 모은 그 독을 모아놓은 것과 같은 그러한 사악함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목구멍, 혀, 입술이라는 발성기관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 이 하나님의 선물인 언어라는 것을 추악한 죄의 도구로 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보니까 이 발성기관이 안쪽으로부터 바깥쪽으로 하나하나 순서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언어는 입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이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3절에서 목구멍으로부터 시작한 죄악은 혀, 입술, 입으로 이동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이것이 발로 이동해서 나옵니다. 17절에서는 머리로 이동하고 19절에서는 눈 위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위들은 결국에 18절에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없는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는 행동들,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양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은 혀와 말에 관한 본문이지만 사실은 혀와 말에 관한 본문이 아니라 타락한 마음으로부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입을 막겠다고 하시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심판의 궁극적인 대상은 우리의 양심입니다. 물론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보신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믿음에 쌓이는 곳이 바로 우리의 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9절에서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양심은 육체의 생명이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원천이 되는 곳입니다. 또 양심은 우리의 감정과 소원이 나오는 곳입니다. 또 양심은 도덕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사랑이 흘러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는 말로써 수많은 독설과 거짓과 악독과 이간질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러한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자기를 자랑할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으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은 구원받을 수도 없으며 이것은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은 반드시 칭의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보면은 그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의 앞뒤 문맥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맥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어지고 있으며 어디로부터 근원되어지고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그 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역시 지난주에 살핀 양심과 연결되고 있으며 그것이 계속해서 나올 행위와도 연결되어 있으며 그것이 추구하고 있는 궁극적인 것, 하나님을 경외함과 또한 멸시함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과 관련되어 있지만 그보다는 말과 행동과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이 없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의 시작인 양심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과 혀에 관한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는 다루고 있지만 이것은 단지 말과 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 전체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과 혀에 관계되는 십계명 가운데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말씀과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이 제3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 가운데 모든 것을 담고 있는 핵심 계명입니다. 초대교회 때 집사를 뽑을 때 그 조건을 보면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말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칭송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자문의 말씀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칭찬받는 사람의 말은 오늘 본문과는 전혀 반대의 말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속임, 저주, 악독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신자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만이 직분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게 하는 근원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속임, 저주, 악독이라고 표현된 것은 스스로 마귀의 자녀임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방해합니다. 백성들을 속입니다. 말로써 그들은 이간질을 합니다. 저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헛듣고 그분의 이름을 비방하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여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주는 사탄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거짓을 향하고 저주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또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가 나보다 잘 되는 것, 칭찬을 받는 것을 보면 괜히 싫습니다. 내가 높임을 받고 싶습니다. 내가 칭찬을 받고 싶은 본능이 그들에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주님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아마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은 그 사람들과 무슨 모종의 관계가 있어서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타락을 했고 나는 하나님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된 사람이고 나는 진리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과 속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나를 칭찬하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대중적이 되면은 저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못된 세상적인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나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성품이 좋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짓된 거, 속이는 거, 허구가 누구에게나 다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양심은 이렇게 자기만 하는 고집스러운 아집에 붙들려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아집, 교만, 이것이 밖으로 표현되어 나온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표현된 것보다 표현되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이나 타락한 교회나 심지어 예배 때문에 분노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실상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기 때문에 분노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지 못하고 예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중요한 것을 말을 하는데 저 사람들은 왜 내 말을 듣지 않을까? 왜 딴 생각을 할까? 사실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 때문에 그것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안의 본질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내게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양심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 때문에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왜 내게 피해를 주는 것,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양심이란 단어는 라틴어로 콘시엔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콘시엔티아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콘이라는 단어와 시엔티아,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콘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with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뭐뭐와 함께라는 뜻입니다. 시엔티아라는 단어는 영어로 science, 다시 말하면 지식이라는 단어를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결국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지식을 가졌느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가진 지식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양심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개인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내적 성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양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양심과 함께 있는 그 지식이 정도가 서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각자가 양심에 대한 다른 개념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교회 세습이나 편법으로, 교회가 불법으로 방종을 일삼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비판하기도 합니다. 또 그 교회는 소위 유명한 사람들, 정치인도 많고 법에 대해서 탁월함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러한 행위를 옳다고 여기는지 우리는 그들을 비판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상하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지식의 체계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진 양심이 다른 사람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런 지식을 양심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왜 우리 교회를 비난하지? 우리는 옳게 하고 있는데 그 교회를 비난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른 양심을 가진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바른 지식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첫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를 만나서 바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양심을 깨우치는 바른 지식이 없으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더러워진 양심, 타락한 양심에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그 양심을 깨우치고 닦아내고 잠들어 있는 그 양심을 일어나서 각성케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에 담기는 좌소가 선한 양심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갖게 하도록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도구로서 화인 맞은 그 양심에 물과 불로서 채찍으로서 정결케 하시고 깨워 우리를 일깨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양심의 자유도 바르게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지식을 가진 이들에게 바른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오히려 어쩌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를 말할 때에도 진리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 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아디아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디아포라라는 단어는 헬라어입니다. 평범한 것으로부터 또는 무관심한 것으로부터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 말은 진리로 규정된 이라는 의미를 가진 디아포라라는 단어와 반대되는 개념을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아디아포라라는 단어는 스토아 철학에서 나온 그런 개념입니다. 이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명령받지도 않았고 금지되지도 않은 것,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서 우리 기독교의 개념으로서 논의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시장에서 파는 그 음식을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681년 교회에서 보면은 아디아포라에 관한 많은 논쟁들이 있었는데 1681년 독일 함부르크 극장을 지으려는 그러한 논쟁이 있기도 했습니다. 경건주의자들은 우리나라의 이 지역에 극장을 지어서는 안 된다. 세상의 오락이 이 땅에 들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반기독교적이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건주의자들과 루터파 간에 격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루터파는 규범적 원칙을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려있는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주의자들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가곡을 부를 수 있는 극장을, 세상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극장을 지을 수 있다. 이것이 루터파의 입장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금하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칼빈을 따르는 개혁파는 성경에서 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네바에서 춤과 노래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세속적인 것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루터와 칼빈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디아포라의 문제였습니다. 루터는 성경에서 명백하게 금하지 않는 것은 로마 전통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입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성경에 명하지 않는 것, 로마 교회의 전통이나 관습은 모두가 거부되어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이 원리는 교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관이라든지 교회 정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디아포라라고 합니다.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것, 규정된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디아포라고 하는데 존 머리라는 신학자는 이것을 규정된 원리다, 규정적 원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규정적 원리라는 것은 성경이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간섭받은 영역이라고 우리가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옳다, 그르다, 가부를 물을 일 없이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되는 것, 규정적 진리를 디아포라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탄생 이러한 것들은 자기 멋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디아포라, 규정된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규정적 원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디아포라는 말이나 규정적 원리라는 말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 원리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6항에서도 이 문제를 분명히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고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관련된 것이나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것이나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계시는 모든 계획은 성경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 또 그것이 아니면 선하고 적절한 필연적인 결론에 의해서 성경에서 분명하게 유추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다 성령의 새로운 계시에 의해서든 혹은 인간의 정통에 의해서든 아무것도 어느 때를 막론하고 더 첨가할 수 없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에 따라 장로교회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규정적 원리에 따라서 믿고 있고 또한 교회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임의로 할 수 있도록 남겨진 영역이 있습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말씀하지 않는 그 영역, 그것을 아디아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불간섭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예배는 몇 시에 시작해야 될지, 사도신경은 예배 시간에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헌금을 예배 시간에 앞에 두어야 할지 뒤에 두어야 할지, 예배의 순서는 어떻게 배열해야 될지 하는 문제가 바로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자유의 영역에 두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담배를 피워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것은 신앙과 양심과 상식으로 판단해 볼 수 있도록 유추해 볼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카이퍼는 송화된 상식이다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루터에 비해서 칼빈은 이 아디아포라의 영역에 너무나 적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시편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찬송에 관한 문제가 가장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루터는 스스로 곡을 붙였습니다. 가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만드는 것을 가지고 그 후예들도 루터파는 찬양을 했습니다. 물론 루터가 교회에
교회 음악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은 인정합니다. 오늘날 복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은 믿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의 고백이기 때문에 교회의 총회가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여서 부르겠다, 예배곡으로 채택하겠다면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교는 루터 개인이 만든 곡을 교회 음악으로서, 예배 찬송으로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사람이 만든 찬송 가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칼빈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규정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정된 진리는 오직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시편의 노래, 바로 이 시편성보다 더 좋은 찬송은 이 땅에 없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시편만으로 찬송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것으로 찬송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찬송은, 사람이 만든 이 찬송은 예배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역시 이런 예배의 규정적 원리에 따라서 이 시편 찬송을 우리의 예배 찬양으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도 성경 공부를 찬송에 대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찬송을 부르는 이유도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정적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만찬을 하시고 시편을 부르면서 감난산으로 향했다는 그러한 기록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근거로서 우리는 시편 찬송을 우리의 유일한 찬송으로서 그렇게 부르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제네바 시편 찬송을 그 교회에서 부르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칼빈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 후예들 역시 지금도 그것이 계속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음악을 루터는 아디아포라라고 보았다면 칼빈은 디아포라로 보았던 것입니다. 또 이것 말고 칼빈과 루터의 견해가 다른 경우가 또 하나 있는데 성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찌빙글리나 칼빈은 성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림도 조각도 교회에서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성상의 문제를, 그림과 조각의 문제를 아디아포라의 영역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림을 그리도록, 조각을 하도록, 형상을 만들도록 그대로 두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의 견해는 비텐베르크로 돌아온 그의 설교에서도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 루터교회는 로마 카톨릭처럼 10계명 가운데 제2계명, 너는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이 계명을 1계명에 포함시켜서 로마 카톨릭의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파는 제2계명을 본래대로 회복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루터가 이해한 것은 이 형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디아포라라는 개념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두 사람의 뚜렷한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디아포라는 개념을 협의의 개념으로 축소해서 이해한 경우도 있습니다. 칼빈 시대의 제세례파가 그러했습니다. 제세례파는 성경에서 유아세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아세를 반대했습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침례교회에도 유해사례를 반대해서 유아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칼빈을 비롯해서 우리 개혁파에서는 유아세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6절에 16절에 또한 내가 스데반의 집에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집에 사람들에게 주었다. 다시 말하면 세례의 범위가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모든 이의 가족이다 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유아세례를 규정적 원리로서 받아들여서 유아세례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4례파례는 성경에 그것이 분명한 근거가 없다라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대하는 해석도 다르게 할 수 있고 믿음 생활도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지식을 가진 양심은 다른 행동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단 가운데 신천지 같은 경우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부정이 아니다. 죄가 아니다라고 그들은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통해서도 궁극적으로 목적만 선하면 된다라는 것을 그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는 잘못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부패성을 지닌 인간은 언제나 지나칩니다. 또 언제나 치우치고 또한 언제나 거짓된 지식을 가지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들은 가식인 것에 언제나 동요합니다. 가식인 것을 기뻐하고 가식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위해서 주신 것이 가시적인 상징인 성례입니다. 그러나 이 가시적인 상징에 너무나 외적인 상징에 치우치다 보면 미신에 빠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신에 치우치게 되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심정에 꿈과 허구에 자기가 만들어진 그 고한물과 허상을 경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가시적인 것을 만들어 고안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식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 가시적인 고한물들을 들여와서 예배를 통해서 만족을 얻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예배 가운데 행했는지 이것에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지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외식이다, 외식주의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칼빈은 외식주의자에 대해서 기독교 강요 1권 4장 14항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외식주의자들은 뒤틀린 꼬불꼬불한 길을 걸으면서 자신이 그분으로부터 도망치는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척하곤 한다. 전 생애가 영속적인 순종의 과정이어야 하지만은 그들은 모든 행위에서 담대하게 모반하고 자신이 지나치게 잘하는 몇 가지로 그분을 달래려고 한다. 또 고결한 심정과 거룩한 삶으로 그분을 봉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는 고한물과 자질구레한 것들을 사용해서 그분의 호의를 얻으려고 노력을 한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시시덕거리고 그분의 권능에 대해서 비하하며 수다를 떨고 조롱하지만은 절망할 때는 그분을 찾아야겠다고 느끼면서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전적으로 무지하지 않았고 일찍이 명시되어 했던 감정을 억눌렸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절규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는 외식자들의 모습입니다. 미신이나 외적인 상징에 관심을 갖다 보면 외식주의로 전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것에 놀라하고 사소하게 기뻐하고 큰 것에 힘들어하고 불평을 합니다. 말꼬리를 붙들고 늘어지고 허풍을 떨고 혼자 상상하고 중얼거리고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고한물을 머릿속에서 만들어냅니다.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착각하면서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타인의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게 이런 일이 있더라고 한국교회가 이렇더라고 늘 불평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들이 외식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윌리엄 퍼킨스는 혀에 관한 글을 쓰면서 혀를 다스리는 것에는 두 부분이 포함되는데 거룩한 말이 한 부분이요 거룩한 침묵이 또 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에 대해서 우리의 언어의 태도에 대해서 살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세 부분에서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관해서 살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이웃에 관해서 살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자신에 관해서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살펴야 한다는 말은 영화롭고 존귀하신 그분의 명예로운 칭호들, 그 이름들, 그것을 존귀하게 또 정당한 경우가 아니면 결코 우리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이 제3계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경솔하고 가볍게 무의식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면 서약식을 합니다. 임직식을 할 때도, 세례를 받을 때도 서약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제3계명과 관계된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말을 할 때나 기도를 할 때 습관적으로 맨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칭호를 붙입니다. 오 하나님, 오 주님, 선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이러한 말, 호칭을 붙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알지 않고 부르는 것, 또 중언부언하면서 반복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기도 중에 부르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면서 소원 기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과 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째서 내 기도를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거짓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울분을 토해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서 그것은 혀로는 속임과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는 것과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우리가 왕의 이름을 그렇게 부른다면 왕은 우리를 향해서 모독을 받는 것을 참지 못할 것입니다.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부른다면, 기도라는 이름으로 또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계명을 어기는 것을 보지 못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지 않고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쩔 것이야 라고 경멸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제3계명에 그런 사람에 대해서 형벌을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위엄이 두려워서 얼굴을 날개로 가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또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말을 하려 할 때도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이웃의 악함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허물이 그 사람의 연약함에서 나온 것이든 아니면 죄악에서 나온 것이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사람은 이웃에 대해서 그 악을 말을 하는 경우에 세 가지 경우에만 말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이 청교도 퍼킨스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내가 그 사람의 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심판대에서, 법정에서 증언할 것을 합법적으로 요구받았을 때에만 악함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이 가진 잘못에 대해서 고치도록 권면할 때 그 사람에게 직접 죄와 허물을, 악함을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 악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고 공공의 이익이 또한 피해를 받을 때 그 악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사람들이 그 악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고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복지가 피해를 볼 때 그것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악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도, 그것이 유익하다고 말을 할 때에도 일반적인 방식으로 언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 금방 찾아내지 못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감추고 그 사람의 이름을 감추고 그 악 자체만을 언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은 사람 역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아니오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신자는 악함에 대해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도 이것과 관련해서 특별한 규칙 3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아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아야 되며 부름받지 못한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아무런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스스로 찬송하지도 말아야 되며 비난하지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서는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며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거룩한 자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부득불 자기 자랑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불명예가 복음을 가리는 경우 또는 자신의 명예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의 말입니다. 그 경우에는 바울처럼 누가 감히 무엇을 자랑한다면 어리석은 나도 감히 자랑하거니와 그들이 히브리인이야 나도 그러하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3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저주, 거짓 맹세, 불필요한 맹세 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거나 남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해석할 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는 것으로 살펴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이명과 상징을 살펴야 한다고 이미 배웠습니다. 거짓 맹세라는 것은 우리의 침묵, 묵인이나 무관심으로 죄들의 참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맹세라는 것은 누가 어려움에 공경에 처했을 때 레위 지파나 제사장처럼 무시하고 지나치는 것, 이것 역시 제3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서약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로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 이것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목사 서약식에서도 임직식에서도 서약을 합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석을 믿을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고 순종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인도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라고 서약을 합니다.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가르치지 않는 것, 이것은 서약을 어기는 것입니다. 세례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고백서인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나의 믿음으로 받고 고백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회가 믿는 것을 나도 믿는다고 서약을 합니다. 세례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은 서약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독, 거짓, 속임이 가득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18절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책임과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위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은 죄 없다 하지 않습니다. 또 죽음의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고백한 우리의 믿는 바입니다. 헛된 맹세, 서원을 금지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섭리에 대해서 투덜하지 마십시오. 언쟁하지 마십시오.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왜 나만 이런 고통스러웠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꼬치꼬치 캐묻는 것도, 또한 잘못 적용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금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것도, 잘못 적용하는 것도, 어떤 방법으로 왜곡하는 것도, 고함물을 만들어서 또한 의식 가운데 행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금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요, 우리가 고백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자신의 형편을 핑계대면서 요령과 재간을 부려서 그 상황을 피해보려고 변명하고 언쟁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제3계명은 이런 요령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어떤 변명을 들지 말고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식에서, 교인 등록식에서 서약을 하고 임직식에서 또한 맹세를 합니다. 이 맹세는 합법적인 맹세여야 하고 이 맹세는 지켜져야 합니다. 그 맹세로 우리의 양심을 지키시는, 살피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진실함이 어떠한지, 자신의 믿음이 어떠한지 이 서약을 이해함으로써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어겨진다면, 거짓이라면, 속이고 있다면 저주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 맹세에 또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당장 벌이 내리지 않는다고, 지금 당장 형벌이 없다라고 깔보고 업신여기는 행동도 금물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는 오만이다, 교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방자에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형벌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가진 악입니다.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한 것입니다. 형벌을 당장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면 그들은 결코 방지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 행위대로, 내 말대로 형벌이 주어진다면 결코 이 땅에서는 죄를 짓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그들은 비웃고 있기 때문에 담대히 죄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맹세나 소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목사야, 내가 목사니까 내가 말하면 다 따라와야 돼.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거짓말할 수 있어, 나를 믿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고 교회의 직책을 이용해서 함부로 자신의 진실성을 증명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제3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직분으로, 자신의 신분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인격으로서 자신의 진실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런 직분을 가졌다라고 그 직분을 이용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 이것은 신학적으로 보면 단성론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은 항상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거짓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바로 이 단성론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홍길동처럼 여기서는 이런 모습, 저기서는 저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양심에서 나타난 일이기 때문에 사실 겉모습으로는 그 사람의 경건함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단성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인성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단이라고 451년 칼케돈 회의에서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칼케돈 신조에서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신자의 삶은 이 땅에서 혼돈 변화도 없어야 되고 또한 전환도 혼합되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신 그 혜택과
혼동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사회에서 사장님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사장님이라고 불린다는 것, 이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에서 장로인 사람이 사회에서도 장로라고 불리는 것, 교회에서 목사라고 불리는 사람이 사회에서도 뉴스에서 인터뷰할 때 목사라고 인터뷰하고 직함이 나가는 것, 혼동되고 혼합된 것입니다. 이것이 단성론입니다. 어떤 공직자는 교통을 위반했는데 벌금을 매기는 그 경찰관에게 내가 누군지 알아. 큰 소리를 칩니다. 나 국회의원이야. 너 상관이 누구야? 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자기 직위로 주어진 특권을 남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단성론자입니다. 자기 직함이나 직분이 자신의 인격을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와, 저 사람은 큰 교회 장로래. 저 사람은 큰 교회 목사님이래. 그래, 훌륭할 거야. 인격도 훌륭하고 모든 것이 좋을 거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큰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큰 교회 장로이기 때문에 큰 특혜를 누리려고도 합니다. 이러한 것이 단성론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우리의 양심을 살필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짓되고 외식적인 기독교인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는 분명히 가졌습니다. 그 울타리, 바로 신앙 고백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교리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을 키워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의 양심을 살핀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절대적 판단 기준은 신앙 고백서입니다. 우리는 늘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10계명의 제3계명은 10계명의 요약이며 우리 삶에서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혀를 지키십시오. 무엇보다 우리의 양심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